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제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제3차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번 코로나는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예배로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개신교는 너무 고집이 세다, 독선적이다,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야 다양성의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의 사랑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뼈아프게 새겨드려야 하는 그런 말이라면, 교리가 너무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종교 간의 소통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은 당시에 민족들마다 자연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 달 신, 하늘, 땅, 동물의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분짓기 위해서 유일신을 강조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도 수십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다른 민족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될 텐데, 자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것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분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것으로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분이 됩니다. 단순히 구분짓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더 뚜렷한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외압이 찾아와도 이 말씀을 따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내는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넣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가, 또 다른 것을 섬기며 사랑하며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점검하고 살피며 회개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니까 단순히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구석구석 살펴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를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는 상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또 39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41절에 보면 정의의 칼을 빼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스스로 증명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신이심을, 한 분밖에 없는 신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부탁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신명기나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 뭔가 모순된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주 전체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도 어딘가는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 유일한 신임에도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뜻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도 어딘가는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이 생길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신, 달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버린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또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최고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최고지, 하나님이면 최고고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제2의 제3의 믿어볼 만한, 섬겨볼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이 아니라 최고의 신을 우리가 혹시나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God is my first라는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God is my first,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사실은 first란 얘기는 second, third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신, second, third, 제2의 제3의 믿어볼 만한 구석이 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first의 자리에, 제1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로서 나라는 사실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노래를 적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특별히 풍족함이 밀려올 텐데 풍족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가장 크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외부의 잡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어 채우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오늘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새 나는 내가 다른 신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며, 그러면 좀 살아나나 싶으면 그 이유가 내가 참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생각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오면 이게 다 내가 잘못돼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저기 문제가 풀리고 좀 회복이 되나 싶으면 이게 다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그렇지라고 생각됩니다. 또 마음이 상하거나 몸이 상하게 되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못나서 그렇지, 이 모든 문제의 근원과 결과를 나에게로 돌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최면을 우리 스스로에게 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랬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 실패했듯이 우리도 어느샌가 우주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나라는 다른 신을 두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보고 염려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그 나 외에 다른 신이 되어 있다면 나 스스로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나 말고 다른 것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 나 말고 다른 것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째 계명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나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나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진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감사절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정말로 그 감사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